4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 다시 말하면 하만의 계략을 다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게 됩니다. 근데 왕궁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당시 법이 굵은 베옷을 입은 사람, 슬픈 자는, 억울한 일을 당한 자는 왕궁 출입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왕궁이 백성들의 슬픔을 알아야 되는데 슬픔을 차단해 놓은 거죠. 억울함을 차단해 놓은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철저하게 왕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왕 중심. 백성은 하나의 도구죠. 아수에로 왕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사서 지금 유대인을 멸하려고 하는 하만이 그런 사람들이죠. 이 힘이 정의가 되는, 진리가 되는 그런 시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가진 자 편이고 힘 편입니다. 가지는 것이 정의고 멋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왕의 각 그 조서가 다 멸하겠다는 유대인은 이상한 법을 가르치는 자로 혹세무민하고 이 시대의 악이다. 그래서 멸하겠다는 그 조서를 받아든 유대인들이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면서 부러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히 많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후가 지금 모르드게가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버지이자 오빠죠. 오빠이자 아버지죠. 그 사람이 이렇게 이제 베옷을 입고 들어 누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근심하여 입을 어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고 베옷을 벗고 다시 이렇게 회복하라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받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넷이 하닥을 불러서 아마 상당히 배설이 있는 넷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에게 가서 무슨 일인지를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하는 계략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주고 그 조서 초본까지 하닥 손에 들려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에스더에게 부탁을 내서 왕 앞에 나가서 이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해라고 그런 당부까지 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 죽음이다. 내가 지금 왕을 못 본 지가 30일이나 됐다. 내가 그럴 수가 없다라고 회신을 하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너는 왕궁에 있어서 유대인이지만 홀로 살아남겠지. 그러나 이 민족은 지금 진멸하리라. 만약 네가 잠잠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왜?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비록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고 지금 우리들 가운데 있는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게 예언을 했고 다니엘도 얘기를 했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때 네 집은 어떻게 되겠냐? 네가 지금 왕으로 간택된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 아니겠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장면에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지식의 유무를 막론하고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뭐냐? 곧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무슨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약속은 큰 민족이 되고 유대인이 그리고
이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후손 가운데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만은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구원은 또 뭐죠? 홍수로 지멸당할 수밖에 없고 가인이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고 언어가 혼잡해져서 전지면에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다 구원이잖아요. 그게 인간인데 거기에서부터 가인이 자기 동생을 지키고 그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홀백분도 더 희생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바꾸어주는 이 구원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네가 안 하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주실 거야. 큰 희생은 따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해서 큰 희생은 따르겠지만 반드시 건져줄 거야. 그러니 정신 차리고 이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거라 라고 전가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합니다. 믿음은 전념돼요. 믿음. 불신앙도 전념이 됩니다만은 믿음도 전념이 되죠.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의 믿음이 발동됩니다. 뭐라고 회신을 보내냐?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아 주십시오. 나도 내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음이지만 내가 그 규례를 어기고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는 답을 보내게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믿음의 행태, 믿음의 참 모습이죠. 우리는 믿으면 사는 것만 생각을 하는 데 아닙니다. 믿음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열전이 나오는데 믿음 때문에 죽음에서 살아난 자도 있고 믿음 때문에 살 사람이 죽은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고 사는 것은 거기서 거기다. 같다. 꼭 같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죽음이 없다. 없다. 죽음과 삶이 이 꼴이다. 오히려 죽음이 더 생명의 모습이다. 여러분, 저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이게 생명의 법칙이에요. 혹시 내가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금식하면서 나아갑시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부탁한 대로 백성들을 다 모으고 합심하여 금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권력과 부에 굴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것 때문에 당하는 생존의 문제 앞에 모르드게, 에스더, 유다인들,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는 것이죠. 통곡하는 것. 뭐 지금 다 치밀하게 됐으니 슬플 수밖에 없죠. 통곡하는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으로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 대항한다면 더 복잡하게 되겠죠. 더 큰 고통이 닥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대신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문제를 직면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권력과 부와 명예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정의와 평화가 넘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 힘으로 보복을 했다면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가겠죠. 끝없는 전쟁으로 갈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사이의 전쟁이 바로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모르는 겁니다. 지금 아마 홀로코스트 2차 대전 때, 세계대전 때 그 아픈 추억 때문에, 기억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르드게 같은 지도자가 에스더 같은 지도자가 아직도 없는 모양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그 사람은 그렇다 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2000년의 기독교 역사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 시대의 모르드게 에스더 같이 살아가는, 아니 이 시대의 에스더 모르드게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